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으려고 해도 그 손님이 어떤 분인지 또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손님을 잘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예배자, 하나님을 잘 섬겨 높이고 모시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서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렇게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장 쉽게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더 먼 길을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 사이를 그렇게 왕래했습니다.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정책적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멸시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섞여 산다고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일조차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갈릴리와 유대를 쉽게 오갈 수 있는데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가는 먼 길을 택해서 그렇게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루트를 버리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참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낮 뜨거운 열기가 장렬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으니까 가장 무더울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잠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는데요. 그때 그 무더운 시간, 즉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우물을 찾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까이는 함께 동거했던 남자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고 멀리 이웃들로부터는 행실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연고 때문에 온갖 비방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을 하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즉 예수님, 생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도 믿어서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라라는 이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 삶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걸 깨닫고 나서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알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깨달은 이후에도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질문들을 이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 같으신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했고 전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왔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언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때. 네가 만약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24절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천사의 영은 유한합니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에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나 천사의 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즉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같은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동시간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국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나 그 어떠한 것에도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도 체면도 있고 사회적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표신하지 않고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래도. 그죠? 홍 집사님이 새로운 옷을 하나 입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정 집사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게 칭찬하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내용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깊숙이 숨겨진 의도를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화려함만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를 심령 가운데 품고 입술에만 있는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틀린 분이십니다.
사람하고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싫으니까, 나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싫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건 좋아하시고 저런 건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대충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하겠습니까?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진리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로만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0.001% 그 어떠한 먼지보다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멀리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죄인을, 죄 지은 사람들을 바르게 심판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요새 한국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의 비호를 받아서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깨끗하게 꾸며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로 물든 인생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온갖 죄로 가득하되 그 죄로 물들어 뼛속까지로 그렇게 죄로 물든 인생들이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 진리로만 죄인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딴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씻어도 내일 또 더러워지는,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 경건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조속으로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변동이 많은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가 오늘과 같으신 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피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경건했다가 내일은 실패하는 우리 경건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신 영원하신 속죄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거짓이 없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 말씀, 그 진리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약속.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일하며, 영생의 소망을 일하며, 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즉 영원한 진리만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뻐 보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다른 조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 형편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든 예수 안에서 나를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사람 속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심장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삶도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서 예배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어렵게 표현합니다.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즉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와가지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는 그것과 아울러 성전 밖에 나가면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난 그 예배 못 받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 안과 밖이 다른 예배, 겉과 속이 다른 예배,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마음조차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께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만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삶까지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고 예배와 삶이 동일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중심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것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분이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공의, 선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것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겉만 아니라 속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셔서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